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에 이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지난주에 썼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아니면 그 왼수가 라는 설교를 먼저 들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강팍하고 오만한 우리 패역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깨뜨려 부셔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또 그러한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그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죄를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마구 짓고 범하는 것은 심히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마구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하신 십자가 희생을 심히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죄가 가져오는 이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죄로 인해서 실족을 하고 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죄를 범하고 먹고 마시다 보면은 점점 더 그 양심은 무뎌져 가고 더 무뎌져 가고 그 이성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되어져 가고 그 사람은 그 심령이 더욱더 강팍하고 더욱더 완악하고 더욱더 폐역하게 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 관계를 갖다가 다 파괴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갖다가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이 사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고 방탕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를 멸망케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 안에 만약에 온갖 죄악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온통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듣고 보는 이 교회 내에 있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로 인해서 다 시험이 들어서 실족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그 어느 순간 사단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서 전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이는 우리 목사님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곧 장로님의 죄도 그렇고 권사님들의 죄, 집사님들의 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죄의 파괴적인 이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다시는 범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를 갖다가 마땅히 미워하고 또 멀리해야 됩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또 할 수만 있다면은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5일, 10일씩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갖다가 해내가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너무나도 패역해서, 또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늘 죄를 향해서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의 강팍함과 이 패역함을 주여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울부짖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여기고 그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애는 아니에요. 비록 성도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을 지니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 죄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그 죄와 싸우면서도 그 죄악을 또한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 세리와도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자신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긍휼이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고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것들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죄인을 고쳐주셔서 내 이웃을, 아니 내 원수까지라도 마치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늘 죄를 갖다가 지으면서 늘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해 주지를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죄 위에다가 더욱더 엄청난 죄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침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넘보는 그런 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해보겠다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내 형제가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할 때마다 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이 사단의 의도대로 이 사단의 목적대로 몹시도 시끄럽고 오직 사단을 의한 오직 사단으로서 충만한 오직 사단을 위한 사단의 역사로서 그냥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피눈물 나는 아픔과 슬픔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수많은 교인들이 서로 싸움과 다툼과 정죄와 비난을 갖다가 일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무려 수십 개나 되는 교회들이 그냥 서로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막 세 패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또 넘쳐나도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도 부족한 마당에 마치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냐고 서로 조금도 이해하지 않냐고 소금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냐고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또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 폭력배를 갖다가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교회 안에서 의자가 서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저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재판이 난무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가 서로 싸운다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과는 조금도 협력을 할 수가 없고 조금도 양보를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타협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들과는 적극적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이 교회를 갖다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는 이러한 세력들과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고 조금도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들과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지지하는 자들과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자가 싸우는 것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를 하고 또 소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역차별적인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WCC를 갖다가 지지하는 세력과 또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WCC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이 기독교를 갖다가 단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만드는 그냥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아주 역겨운 그러한 행위요,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러한 싸움들과 이러한 다툼들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고 했어요. 또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싸움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고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싸움과 이러한 다툼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이 사탄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는 내 모든 인생을 걸고서라도, 내 모든 삶을 내걸고서라도 싸우고 또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 어떤 이단도 아니고, 그 어떤 이단 사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단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흥과 그 모자람에서 오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서로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 아니, 우리 인간의 탐욕과 그 우리 인간의 교만과 부족함과 흥과 어떤 자격에 관한 그러한 다툼,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정죄라고 한다면은, 이는 절대로 싸워서도 아니 되고, 이는 절대로 비난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오히려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는 그 사람을 갖다가 대단히 불쌍히 여기고, 그 부족한 사람, 그 모자라는 사람을 갖다 대단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뒤에서 소리 없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를 한다면, 이는 오직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만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뛰는 그 사단만이 이러한 싸움, 이러한 정죄, 이러한 비난을 갖다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의도와 이 사단의 목적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과 이 정죄와 이 다툼과 이 싸움이 있는 곳은 몹시도 황폐해지고 몹시도 멸망스러운 것으로 가득하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세상 앞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히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교회를 갖다가 지켜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다 헛소리였어. 뭐 말로는 뭐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뭐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서로 둘이 치고받고 잘로 싸우는구나. 참 한심한 놈들, 참 불쌍한 놈들 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개코나 있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 몹시 비웃고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전도자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향해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 사람은 심히 비웃으면서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조금은 모자라는, 그 사람을 갖다가 조금은 불쌍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부담이 되고 대단히 엄청난 그 방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많은 믿음이 그 연약한 성도들이 이러한 정죄와 다툼과 비난과 싸움들을 보면서 이로 인해서 실족이 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이 연약한 그 어린 성도들이 이 무수한 교회의 다툼과 비난과 이 정죄 속에서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니던 교회를 방학을 하고 또 심하게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면서 다 떠나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인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2개, 3개로 나누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문을 닫게 되는 경우까지 문을 이는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이에요. 아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그 피눈물을 흘리시는 아픔이자 슬픔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다 의롭다 하시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망할 자들은 늘 이것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애석하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된 이 교회를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자기 몸과 같이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짓밟고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면서 이러고 있으니 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 천하보다도 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마치 이를 갖다 비용하고 조롱하면서 그 영혼들을 갖다가 그냥 짓밟고 그냥 실족을 하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통 터지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영혼만 실족해 해도 마치 연자 맷돌을 쥐고서 저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믿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경고를 갖다가 비웃으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을 향해서 몰아가고 있으니 이를 갖다가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조금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무서워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이 사단에 사로잡힌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통함이고 슬픔이고 애통함이고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비난하고 끝까지 정죄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 모자란 놈의, 저 부족한 놈의 그 거짓말, 그런 것들 저희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저런 자가 이 교인에서 길길이 날뛰는 것을 갖다가 지켜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럼 그 얼마나 깨끗하고 그 얼마나 흠이 없냐? 그리고 너는 왜 내 보좌를 갖다가 늘 넘본단 말이냐? 너는 왜 내 자리를 갖다가 그렇게 탐을 내고 욕심을 낸단 말이냐? 네가 무엇이간데 내 권한과 권위를 갖다가 늘 침해한단 말이냐? 왜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심판주의시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치도 아니하고 내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도 아니한단 말이냐? 왜 너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늘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늘 나를 갖다가 업신여긴단 말이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 아니 호통을 치실 것 같아. 또한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내 종은 심판을 해도 내가 할 것이고 내 종은 내가 책망을 해도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 내버려 둬라. 야 이놈들아, 너희는 내가 세운 내 일꾼을 왜 너희 마음대로 정죄하고 또 심판을 한단 말이냐? 너희 눈에는 내가 그토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하게 보인단 말이냐 하고 분통을 터뜨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주셨대.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꾼들에 대한 이 책망, 심판 또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일꾼을 갖다 비웃고 정죄하는 것은 그 일꾼을 세우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비웃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일꾼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꾼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왜 너희가 건방지게, 왜 너희가 주제넘게 내가 세운 내 종을 너희 마음대로 심판하고 또 정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판을 해도, 정죄를 해도, 책망을 해도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교회는 조용히 그냥 떠나가시면 돼. 떠나가시면 돼. 어디로 가라고요? 저희 153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153 교회로 오신다면 그 누구가 되었던지, 아니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직분 그대로 저희가 뛸 듯이 환영하고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덩실덩실 어깨춤을 트면서 여러분들의 등을 갖다가 도둑거리면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하심과 또 살아계신과 역사하신과 그 은혜로우신과 또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훗날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야, 153 교회 오기를 정말로 잘했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저희가 섬기고 또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꼭 저희 153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장래 우리 성도들의 면류관과 그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짧고 짧아요. 아무리 길어도 채 100년을 다 살지를 못하고 70년이나 80년의 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그 누구가 되었던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처럼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 또한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러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인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또 너무나도 짧아요.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언제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그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두 다 손을 갖다 털고서 이 땅을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도 않고 그다지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짧고 짧은 이 시간들을 그냥 오직 서로 다투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만 일삼다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이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항변하겠습니까? 그 존엄한 심판의 자리 앞에서 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죄라는 것을 저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악독한 죄라는 것을, 악독한 일이라는 것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직 나의 완악함이요 오직 나의 패역함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날을 갖다가 예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있다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조금은 덜 두렵도록, 조금은 덜 부끄럽도록 그날을 준비하고 또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원수일지라도, 그것이 내 원수일지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일지라도 70번씩 7번만 뿐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넘쳐나는 자처럼 내 모든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비난과 정죄를 모두 다 내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오직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을 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에 사로잡힌 자처럼, 마치 성령에 넘쳐나는 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을 갖다가 받은 자답게 쿨하고 넉넉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백성, 참 백성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하는, 아니 그 심판을 믿는, 아니 그 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의 여유이고 넉넉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멋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결코 믿지 아니하는, 저 사단에 붙잡힌 바 된 내가 욕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행한다고 한다면은 나 또한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된 그 사람과 전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교회를 갖다가 조용히 나오시면 됩니다. 조용히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153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놓고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서 153 교회로 오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153교회 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도울 생각입니다. 그러니 꼭 153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다음 세대, 곧 우리 자녀들의 신앙 유산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분란이 일어났었던 그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용서를 하지 못하고 늘 정죄, 늘 비난을 갖다가 일삼았었던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갖다가 많이 보았어요. 그 자녀들은 한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 자녀들은 일부는 방학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전혀 교회를 갖다가 다니지 않고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비록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 거칠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에는 다니고는 있지만은 그 10년 가운데 이 목사님들에 대한 미움, 원망, 무시, 멸시, 불신, 이러한 것들이 그 10년 가운데서 넘쳐나고 또 솟구쳐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그 귀하고 복된 그 복음의 말씀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 부족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기만 하면 여지없이 그냥 비판하고 정죄를 하면서 또 모든 성도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잘못을 이것이 조금이라도 비치는 것 같다면 그냥 닭달같이 달려들어가서 그냥 그걸 갖다 핥히고 조금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늘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사단에 붙잡힌 자처럼, 마치 사탄에 넘쳐나는 모습으로, 마치 사단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냥 모든 일들이 투쟁적이야. 그냥 싸우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 그냥 모든 일들이 신경질적이야. 다른 사람을 갖다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양보해주지 못하고, 그냥 내 권리가 조금만 침해당하는 것 같으면은 10배로 되갚아주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에 해를 입히기를 갖다가 즐겨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 자기의 그 지혜를 갖다가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지혜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도 없고 보호하심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단으로서 충만한, 오직 사단으로서 붙잡힌 바 된, 그냥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오직 온갖 재난과 암병과 불치병과 또 귀신에 사로잡힌과 또 참으로 저주받은 수많은 그 냄새나고 역겨운 것들로 넘쳐나가지고, 아니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원인도 모르는 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와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거예요?
그것은 그 부모로부터 잘못된 신앙 유산을 갖다가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저주받은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내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부터라도 이 교회의 유익과 이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부흥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고, 혹 자신의 그 지혜롭지 못한 그 행위로 해서, 그 강팍하고 그 완악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먼 날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나 이런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고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능히 내 원수를 갖다가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내 원수를 갖다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고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의 영광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서 충만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또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 원수를 갖다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 교회를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그 교회를 아무 소리 않고 떠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153 교회로 오시면 돼요. 저희 153 교회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153 교회는 만약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막 뛸 듯이 기뻐하고 뛸 듯이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에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 신앙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섬기고 또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꼭 153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돌만 실컷 벌고 가라고 그렇게 삼아주는, 아니면은 우리 이 땅에서 너를 갖다 실컷 높이고 너를 갖다가 실컷 자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가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그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과연 내가 이 행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지, 바로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일은 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절대로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 그럴 때는 비록 그 일이 나에게 큰 어떤 해를 갖다가 끼친다고 할지라도, 큰 손해를 갖다가 끼친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 일이 나에게 그 어떤 고통과 핍박과 그 어떤 압박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아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과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비난과 정죄와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거.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 말씀도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 모든 삶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라는 것이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저 어디 걸어가는 것도 되었고, 그냥 그 무엇이 되었든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맞습니까? 지금 당장 그 개싸움과 그 개다툼을 갖다가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 비난과 그 정죄를 갖다가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조금도 눈꼽만큼도 영광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그 교회를 갖다 조용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153 교회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시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심판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153 교회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돕고 또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꼭 153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들이여 제발 그만 싸울지어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면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낙망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한탄을 하겠습니까? 온갖 악취와 역겨움과 온갖 무정함과 냉랭함과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조금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용납을 하지 못하고 내 권리를 갖다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또 늘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저도 역겨울 정도. 정말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냥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저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 어디 한 군데 아름다운 곳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그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곳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고 조금도 성한 데도 없는 오직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그런 비참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얼마나 모자라게 보였으면 제 어릴 적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와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도 네 자신을 알겠지만은 네가 어디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어디 그 자격이나 되냐 하면서 저를 갖다가 비웃고 저를 갖다가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로서 무엇이라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를 비난하고 또 저를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권위, 그 권한을 갖다가 대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무섭네요. 그렇죠? 저는 앞날에 대한 대비를 해도 확실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제가 너무나도 모자라고 또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두려워.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그 어떤 부족한 것, 그 어떤 모자란 것, 그 어떤 흠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조금도 용서를 해주지를 아니하고 늘 손가락질을 하고 늘 비난하고 늘 정죄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와 분노를 갖다가 당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까 보아서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서 그 어떤 모자란과 그 어떤 부족함과 그 어떤 흠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때마다 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늘 용서함으로 늘 용납함으로 그와 같이 이해해주고 또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아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저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에요, 죄인. 이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추잡은, 훨씬 더 악한 그런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제가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남 모르는 숨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남 모르는 숨은 그런 어떤 아름다운 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그 어떤 흠도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록 목회자이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흠이 많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완악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저를 여러분들이 늘 용서와 사랑으로서 잘 감싸주시고,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을, 이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낌없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